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잘 아시는 대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28살쯤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지금 아버님 연세가 90이 넘으셨으니까 꽤 오래전 일이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를 잠시 멈추고 교도소에서 교목과장이라는 직책을 받고 교도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곳곳에 발령을 다니다가 의정부 교도소로 발령이 나서 의정부에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설교를 주일마다 하셨던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담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서 기도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가 또 어려워져서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마당에 조립식으로 한 50평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매일 전도와 신방을 다닌다고 하면서 밤 10시, 11시가 돼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절을 보내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제가 참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울분이 쌓였어요. 도대체 저 밑으로 2명의 동생이 있는 3남이었는데 이 삼형제가 매일 저녁 먹을 게 거의 없어서 제가 아이들 밥을 해주고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느 날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고 힘들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교회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중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대답이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어머니에게 들이댔어요. 어머니 보십시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는데 어머니는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서는 하루에 5분이라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도 좀 정말 이 가슴에 울분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주 크게 좀 다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황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아픔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 10년 동안 엎드려서 밤새 철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분이 누워서 주무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엎드려서 저희들을 위해 또 가정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 죄의 이 고리들을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어머님의 그 기도 때문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어머니의 말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좀 멀리 가시긴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참 이때의 이 말씀은 저의 마음속에 참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자 로마 군병들이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처럼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고 계실 때 예수님 뒤로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나, 수산나 등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오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몸을 돌이켜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지금 28절 읽었지요? 29절부터 계속 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그가 진 십자가를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짧습니까? 꽤 깁니까? 길지요, 그렇죠? 이 긴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진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신음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완전히 기력이 다 소진해버린, 채찍질을 맞으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남기셨던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토록 긴 말씀을 남기셨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놓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2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흘만 지나면은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입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당부의 말씀 우리가 해결이 됐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다. 그럼 두 번째 보십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지를
29절부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이 올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르면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날은 불임 여성들이 복을 받는 날이래요. 여기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거 전부 불임 여성을 가리키는 구절들이지요. 그날이 오면 불임 여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길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날은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임할 큰 슬픔의 날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AD 66년부터 70년까지 5년의 기간을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 유대 땅을 휩쓸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쟁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몰살시키는 일이 역사적 사건으로 AD 70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티투스가 4개 군단을 이끌고 와서 6개월 동안 여러 해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6개월은 고사작전을 펴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해놓고서는 굶어 죽이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참혹했던지 이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기, 유대 전쟁 역사라는 그 역사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을 때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때 수많은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정말 참혹한 얘기입니다, 성벽에다가 맺혀서 죽이고 살해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때 유대 백성들 110만 명이 몰살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로 곳곳에 팔려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AD 70년에 유대 땅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40년 후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날이 이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특히 자녀를 가진 여인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큰 슬픔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를 가지지 못한 불임 여성들이 더 복이 있는 날이 될 것이다. 역설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29절 읽었잖아요. 30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때,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그때 로마 군병이 쳐들어오는 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차라리 저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산들이 무너져서 죽는 게 낫겠다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날은 진노의 큰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AD 70년도에 일어날 유대전쟁의 큰 전쟁의 날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말하는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이중렌즈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중렌즈. 렌즈가 가까운 렌즈가 하나 있고 먼 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40년 후에 있을 유대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 일할 날까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 전쟁의 때나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저 로마의 그 침략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고 지금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울어야 합니까? 지금 울어야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합시다. 지금 울어야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그냥 보면 잘 모르겠지요. 근데 이게 해석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푸른 나무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푸른 나무의 때, 이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무가 아직 살아있는 때라는 거지요.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유대전쟁이 일어날까지 몇 년이 남아있다고요? 40년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네, 아직까지 40년은 어떤 때예요? 평화의 때인 것 같아요. 아직 생명이 공급되고 있고 평화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마른 나무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침략군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때는 마른 나무의 때지요. 그때가 또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온 땅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푸른 나무의 때, 이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아직 구원이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며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저 불교나 인도의 힌두교나 윤회예요.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억겁의 시간을 계속 돌아가고 우리는 죽었다가 또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거라고 외치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도 그렇습니다. 인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이 지구가 멸망의 때에도 통째로 지구 사람들을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를 시켜놔도 인류는 살아남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진화론적 세계관이고 이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구독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에는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푸른 나무의 때 같아요, 아직은요. 그러나 마른 나무처럼 말라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즘 그런데 자꾸 유튜브에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중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은 시작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대는 없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을 하고 곳곳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이단들이 왜 그렇게 판 활동을 열심히 우후죽순처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교세를 확장하면서 온갖 좋은 곳에 건물들을 다 세워놓고 있지요. 저 말도 안 되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흥왕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써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서서 온 땅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곳곳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택하신 성도들 한 사람까지 구원하고 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임하고 있는 시대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력해질 거예요. 악인들이 깨트려지고 이 땅의 죄악들이 얼마나 그 안에 온갖 거짓과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악인들은 더 악해질 겁니다. 악해짐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분별해질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누가 거짓 교사들인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누가 거짓으로, 외식으로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그때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AD 7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그때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마른 나무의 때가 오지요. 언제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막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갈 것이라는 것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 아이들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 말씀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기까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저절로 그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책임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야 하기에, 말씀 듣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자꾸 울라고 하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나.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가 없이 얻어지는 열매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키고 싶으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잘 새겨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봅시다. 무엇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울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의 죄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감정을 일부러 막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 손에 못자국, 채찍질, 허리에 창자국, 그렇게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우리는 고난주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과 찬송을 다 받고 계시지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울어야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울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죄,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죄, 여러분, 그 죄예요. 그 죄의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나를 보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추함과 우리 안에 죄악과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죄를 더 즐거워하는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주여, 이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맨날 충돌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될 내가 육신의 법에 따르는 이 연약한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죄를 붙들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천사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쁜 죄인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쁜 죄인들. 겉모양은 다 천사 같고 이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만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막 스스로 남에게 자기 먹을 것 막 나눠주고 힘든 아이들 다 도와주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맨날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야, 친구를 도와주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진노 앞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산들아 내게 무너져 내려다오, 바위야 내 위에 덮쳐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외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되었다는 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냥 알아서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울며 씨를 뿌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위해서도 울며 기도할 때가 드문데 남의 자식 두고 여러분 제가 울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이 아이가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 때 이놈의 새끼 이거 어디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 자식이야, 누구 필 받았어 이러면서 배우자를 원망하고 시댁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구나. 주여, 이 아이를 어찌합니까? 이 아이를 향하여서 분노와 원망과 매를 들 것이 아니고 울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주여 이 아이의 죄성을 다스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뭘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의 말씀을 읽고 있지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실패의 길을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계속 돈을 끊임없이 벌기만 하고 우리 중에 누가 끊임없이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십니다. 거두실 때는 거두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거두신 때 거두신다는 말은 잘 아멘이 안 나오지요. 주시는 것만 바라지 마십시오. 때로는 필요 없는 것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도구가 될 것은 미리 제거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저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힘이시오 도움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여, 내가 또 주님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 소망, 피할 바위,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섭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어떻게 파라라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내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애쓴 그 열매들이 다 거두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믿음, 조금만 일이 생겨도 파라락 하고 냄비 끓듯이 좋았다가 좀만 그러면 또 염려하고, 이렇게 요동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그래프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동을 안 칠 수는 없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얕은 물가에서 조금만 뭐가 생기면 염려했다가 좀 괜찮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도.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도요동을 칠 겁니다. 시작되었죠,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전쟁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단의 미혹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믿음의 군사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오늘 내가 울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일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지식이 많이 쌓여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 여러분 이제 그 시대도 끝이 났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AI가 온 땅을 지금 점령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갈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지금부터 코딩 교육시키고 AI 교육시켜가지고 전문 기술자를 만들어서 AI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헛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정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설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푸른 나무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 오늘 보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울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오늘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